무용교회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각자 경험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용서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특히 내 자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상관들이 얼마나 갑질을 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과 성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상관들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이 시기에 일자리를 그만두고 백수로 살아갑니다. 백수로 살아가는 것보다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가 더 싫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말과 행동에서 본이 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목회자가 자신에게 하는 철없는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서로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냥 관계가 멀어지면 그나마 다행일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을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상처들이 가득한 것이 문제입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제 다른 목회자에게 마음을 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와 목회자와 기독교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인생에서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다가 죽어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누군가에 의해 상처를 받고 분노가 생겼을 때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여기서 용서하여 주리이까의 원어를 보면 아내와 인연을 끊어버린다라는 이혼하다의 의미가 있고 숨이 완전히 떠나버린다라는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다라는 탕감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상대가 자신에 대하여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잘못에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이는 형벌을 유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의미로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7번의 용서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시고 7번뿐만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을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자는 주인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시 구원에 대한 문제로 돌아갑니다. 내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그 구원이 얼마나 큰 대속함인지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줘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마음으로 깨달아진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만큼이나 힘든 것이 회개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은 성령님이 없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의 마음은 사랑과 긍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이 공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우리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지 않으면 용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또 다른 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분노와 미움을 주는 존재로 변하게 됩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입술을 열어 용서를 시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던 오래된 아픔이 사라지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정선호님의 용서 받았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용서받았네 주 떠났던 죄 용서받았네 주 없이
주